예, 안녕하십니까? 참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고요? 예. 가만히 있는데도 막 땀이 쭉쭉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자다가 한 2번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샤워를 하고 자자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간신히 잠에 들었던 그런 날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무더우셨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을 보호하셨다가 오늘 모이게 하신 여러분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자리를 좀 한번 좀 앉아볼까요? 2-3분씩 이렇게 좀 한번 앉아보십시오. 예, 같이 자리 움직여 보세요. 예. 예, 다들 되셨습니까? 예. 거기 장로님들 내부는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예? 그쪽으로 가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무더운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송정자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갔다 왔고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 송정자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죠? 예, 이시영 전도사님이 이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깁스를 여기 위에서부터 발 밑에까지 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일단 어제 병원에 가서 저희가 진찰을 받았고 혹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잘 그냥 회복이 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무릎 연골 있는 데가 조금 약간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무릎 연골이 좀 다친 상황이어서 오늘 성전에 교회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본인도 지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저희 교회의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쪽에 있는 철골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제가 갔더니 요즘 여러분 날씨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있어도 더운데 그 철골을 만져야 되는데 그 철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갔다가 햇빛에 달궈진 그 철을 만져봤더니 계란 후라이가 될 만큼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계신데 사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목사님 특별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무거운 철골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저에게 믿지 않는 사장님이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내용과 관련된 우리 주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어떤 자세로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 때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올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전체 다 볼 필요 없고요. 밑에 있는 노란 글씨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이타적 노력에 자신을 헌신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런 우리가 직장을 혹시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 강윤태 장로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성수영 장로님도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삶, 우리 최성식 장로님도 매일마다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분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원어적인, 이 화이트분이 쓰신 영어적인 표현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 있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길 수 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에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에?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업을 사심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뭐예요?
여지껏 계속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렇죠. 남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사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시대 굉장히 시대 소망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타적 자아 희생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아 희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긴 희생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긴 봉사하는데 대가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기 못한다는 것이에요. 대가 없이,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자라나는 가장 유일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자신을 생각하면 새로 왔건 안 왔건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을 위한 봉사의 사업을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것 하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매 집회 때마다 와가지고 참 우리 민석이 민경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드문, 있긴 있겠죠. 그렇죠.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거의 보기 드뭅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이 안식일을 화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청년들이 경배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저께 우리 김유섭 장로님 장례식 하면서 몇 목사님들 만났어요. 몇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강 목사님 교문이 교회는 저녁 예배 몇 분쯤이나 오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창피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한참 열심히 모이다가 뚝 지금 떨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적어져가지고 한 50명 화요일 날 밖에 안 온다. 그리고 안식일 날 한 120명 선밖에 지금은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저녁 예배 100명 넘는 교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교모님께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한 얘기를 들었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이 매 저녁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김유찬 집사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화요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김유찬 집사님이라고 그랬어 내가. 와가지고 찬미를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다. 아마 제가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향한 그 은혜가 분명 그들의 봉사사역을 통해서 더 커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청년들이 저희 교회의 큰 기둥들이 돼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분명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밑에 하늘색 글씨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힘은 시작. 힘은 활동함으로 생겨나고 활동은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늘 받기만 하고 저장해 두면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멘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멘하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 그것이 멈춰지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복을 받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려는 자와 같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곧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은혜가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삶의 결과, 어떤 삶의 결과느냐, 자기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삶의 결과, 받으려고만 하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뒤에 언제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킨다. 뭐까지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방문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학생이 돼서 할 때하고 지금 코치가 돼서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받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장 최선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최선의 공부는 그 과목을 남을 가르쳐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남을 가르쳐 보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요즘 청년들이 다니엘서 공부 삼매경에 빠졌어요. 보니까 뭐 매일 시험을 보고 시험 1등하면 또 뭐 이름도 올라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지난번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나 보니까 한 학생을 앉혀놓고 똑같은 다른 학생이 그 과목을 칠판에다 써가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옆에서 저기 천장에 물 새는 거 이렇게 수리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야, 똑똑하다. 이게 그 얘기죠. 자기의 수족을 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 수족을 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바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추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좋은 거는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뒤에 우리 교회에 쌓여있는 소책자를 가지고 목사님 10권만 주세요. 목사님 20권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챙겨드리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목사님 20권 더 주세요. 20권 주세요. 왜 이렇게 가져가시나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마다 이분이 산책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책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20권씩 드리다가 매 예배 시간에 와서 요청하고 이분이 어르신 이걸 들고 가는 게 20권이면 꽤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저희가 한 박스 갖다 드릴게요. 한 박스가 몇 권이에요, 집사님?
150권. 네, 150권을 갖다 드렸더니 다른 주에는 20개 가지고 이렇게 쓰더니 한 주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다 썼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이번에 몇 박스 갖다 드렸어요? 2박스. 네? 4박스 가져갔어요. 4박스 갖다 드렸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한 박스 남았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기회가 있는 대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 것이 뻔하냐면 그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이 뻔해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다 와서 노방전도하는 게 전도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남을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우리 구주의 지상생의 대부분은 나사렛 목공장, 그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공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다. 생명의 주께서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여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 불임을 받은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파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고쳐놓은 것 말고 이전 버전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고쳐놓은 내용은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주께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전사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는 조금 번역을 이상하게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묵수로서 그들 사이에 거하며 항상 거하실 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시 같이 미니스트링을 같이 했다는, 봉사를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가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의 거친 물결 위로 걸어가실 때에도 뭐를 잊지 않았냐면 그의 사명을 그는 잊지 않으셨다. 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목공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목공소에서 계실 때에도 일하실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농부들과 일꾼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물 위를 걸으실 때든가 병자를 고치실 때든가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가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복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남을 위한 봉사를 했을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있는 곳에서 그대들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남을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남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나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방법이다. 아멘.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기업인들에게 말합니다. 기업인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인은 어떻게 자기의 이 은혜의 성품, 이걸 갖다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기를 그럼 기업인이 기업 놔두고 전도 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을 통하여 구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을 바꿔보십시다. 선생님은요?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각각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각각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각각 우리가 역할하는 그 사회에서 말이에요.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저는 이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시작. 여러분 이거 말을 막 빙글빙글 꼬아놨는데, 만일 그가 진실한, 정말 참다운, 여기 참다운이란 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예요.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백성이라면, 믿음 있는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그 열정, 바램, 그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외모만 그래. 외모만. 근데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하는 모든 일에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달라.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그 근간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신앙의 흔적, 그 모습이 끈적끈적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저희보다 더 우수한 천재와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하여, 여기 천재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재능을 내려주셨다는 천재예요. 하늘에서 주신 그 능력과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하여 저희 재능을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바치는 일에 바치지 않으려는 구실을 삼는다. 보니까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해. 저 사람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재능 많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와서 특창한 사람 다 성악가가 해야 돼. 근데 진짜 감동은요, 성악을 잘한 사람이 부르는 찬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부르는 찬미가가 미치는 영적 감화력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업에 저희의 재능을 바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돈다. 그러나 비유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집주인이 그 종들을 부르고 각각 그 일을 모두에게 크건 작건 맡겼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마칠까요?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인물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요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시작.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우리 주위를 에워싸게 되고 우리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더 고상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여기 고상하게 하다는 말을 영어로 elevate. 여러분 엘리베이터 지금 우리 만들잖아요. 엘리베이터 뭐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끌어올리는 거.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다 같이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주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blessing, 복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사업과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 제목이 사업과 생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타적, 자아, 희생의 법칙을 사는 삶.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그런데 그 사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전달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